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에게 그의 우상숭배와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유다에서 베델로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이 갑자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 실제로 지금 이 늙은 선지자의 행동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멀리도 아닌 그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우상 제단이 있는 베델입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지자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던 선지자. 더군다나 여기서는 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늙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를 많이 먹고 노쇠하여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이 있는,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리 분별에 있어서는 분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 와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자세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준비시켜서 나귀를 타고 뒤쫓아갑니다. 그때 마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쉬고 있었고, 거기에서 바로 베델에 살던 이 선지자와 남유다에서 여로보암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델의 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했던 제안을 다시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동일하게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그 앞에는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다시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18절의 끝에 가보면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와 선지자의 거절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그리고 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맨 앞에 여로보암의 초대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끝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시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 18절에 보면 그가 나도 똑같은 선지자다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거론합니다.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거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의 핵심이고, 그것을 힘있게 했었는데, 그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 그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이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바로 이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 이미 베델에 있었던 이 타락한 선지자와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고 온전히 사명을 마치고 되돌아가던 그 선지자마저 마지막에 함정에 빠지는, 그러니까 두 명의 타락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일을 금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나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나 어쨌든 한 사람은 이미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오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상태였었고 뒤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전히 그 사명을 다 마친 것 같았던 그 사람조차도 급기야는 속아서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매임으로써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타락의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짓의 위험성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선지자가 선지자를 속여서 다른 선지자를 타락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런데 왜 그가 속아 넘어갔는가? 바로 천사의 존재였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확정적인 권위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미신적 요소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은 우리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천사가 말하였다는 그 말에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고 이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언제나 우리 또한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로부터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순종하였던 선지자마저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넣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한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